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의 사고는 땅의 것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땅의 시각으로, 땅의 사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생각하는 물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은유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품인 물 없으면 안 되니까 멀어도 물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게 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물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도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을 얻고자 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방어막을 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낯설고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은 갑자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심히 경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감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지금 처지를 보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끄집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 그리고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자신의 이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저 낯선 이상한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가 대면했을 때 그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내일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마을에 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께 오히려 새로운 질문, 새로운 얘기.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전에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어떤 물질적 영역이라 그럴까요? 물 기르러 오고 가는 이 불편함과 고생을 좀 벗어보고자 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그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물질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춰져 있고 잘 모르고 있지만 인간의 삶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데 있고 그것이 사실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 삶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선지자로 이해를 하면서 영적인 관심사가 이제 대두가 되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어떤 반목이랄까요?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거든.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서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장에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가 이르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유대교에 희망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22절 말씀은 그런 말씀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고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의 성전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지금 때를 강조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이때라고 말하면 이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 영과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과 진리에서 영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메시아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진리고,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 계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참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마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처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또 바라보게 되니까 뭔가 이 핀트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눈이 점점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잘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계속 접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점점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믿음도 점점 더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